오늘은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이란 말은 말이나 행동 또 생각에 있어서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별이 거룩이고 거룩이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되겠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드가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말은 뭐라고 했죠? 악성 종양과 같아서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교회, 이러한 단체들을 파괴하고 또 더 나아가 영혼까지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신화요, 헛된 말입니다. 신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세상 철학과 거짓된 교사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것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실상을 보았다며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한데 어떤 특정한 책을 더 부각시켜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지금은 말세요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통해서 말씀을 정립되지 못한 성도들을 통해서 미혹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교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교제를 할 게 아닙니까? 교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만나고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제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도 만나야지 교제가 이루어지지 단절된 상태에서는요 절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거룩함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화와 변론은 경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론은 어떻습니까? 변론은 남을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대립하게 합니다. 변론을 하다 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진리를 사수할 목적이라도 변론은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수고하는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목적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자식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명예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권력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물질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경건도 있을 것입니다. 경건이 있으면은 불경건도 있겠죠, 당연히. 불경건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건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불경건은 이와 반대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둔다고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에 약합니다. 정욕에 약합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를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막 포장을 합니다. 과대 포장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연단이란 이 세상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책을 보면 내려놓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려놨다 하면서 뭘 자랑해요? 자꾸 이생의 것들을 자랑하고 육신의 안목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또 발간되지 않았습니까? 발행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려놓는다는 거 말로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사실상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내려놓고 살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하기가 힘이 들어요. 아니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그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모델이 누굽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 나는 어떤 장로님, 나는 어떤 권사님, 나는 어떤 집사님, 여러분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떨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델, 롤 모델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가 본받고 믿음의 본을 받고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결코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연단이랑 날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않아야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을 연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때로는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어요. 그가 자기 민족들이 막 다툼하는 것을 보고 어땠어요?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다툼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누가 너를 나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럴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모세 한 사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왕자로 태어났고, 그 애굽의 왕자로 이제 그 성장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가 민족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의 광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몇 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모세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 그 인생을 보면은요, 생을 보면은요, 120년의 생인데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어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산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나일강가에 그 역청으로 엮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띄웠을 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고 잘 키웠어요. 그래서 모세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그 왕자로 살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게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바로 사람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발각되자 모세는 어땠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러한 모세를 그 광야 속에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된 게 모세의 40년. 그래서 모세의 생은 120년이란 삶이었죠. 자, 이러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을 받으면서 그의 경건의 연단이 이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애굽의 학술, 경험, 지식, 자신감 다 버리기까지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돕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나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100% 주님께 의존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 왕자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그가 철저하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그 자랑, 정욕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금방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기름 붓자마자 왕 되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 왕의 시기와 칼을 또 창을 피해서 그가 10년간이나 광야로 산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심지어 어땠어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망명생활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통일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연단은 이 광야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널이요,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터널이 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어둡고 칙칙하고 암담하겠습니까? 그러나 터널 입구를 들어갈 때는 밝은 곳에서 있다가 터널을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두움 때문에 답답하고 암울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 보면은요, 터널 밖에서 뭐가 비쳐요? 빛이, 한 줄기의 빛이 쭉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빛이 있으면은 그 터널이 얼마나 남았다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연단의 과정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고 고난당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바로 하나님께만 고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것들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세상 것의 미련을 가지고 요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 다 내려놨을 것 같죠? 그러나 나 자신도 내가 바라보면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따랐다고 했습니다. 곧 즉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깐! 하나님, 잠깐만요. 나 이것만 하고요. 잠깐! 나 이것만 하게 잠깐만 여유를 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은 즉시 곧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노멘이 아니에요. 아멘,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부터 떠나는 즉시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에게도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이 사람아, 이것이 바빠. 나는 바빠. 이 일이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그래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일까? 중요하지 않는 일이면서 급한 일일까? 이것을 한번 묻습니다. 진짜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요, 급하다고 하면서 진짜 꼭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 진짜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시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 조금 뒤에도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는 일에 붙잡고 막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한번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먼저 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았던 일은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처리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일도 중요해요. 맞죠? 그런데요,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즉시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따르는 이러한, 우리는 즉시 곧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요,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먹고 그래 맞아,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리라 다짐하는데요,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왜 그럴까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기 때문에요. 자, 마귀의 전략이 뭘까? 야야야야, 내일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못하게 안 해. 하기는 해. 그런데 꼭 지금 할 필요는 없지 않니? 내일로 미뤄. 여러분,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내일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막말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내일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압니까? 인간은 한치 앞도 알지 못해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자리를 내려가는 순간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내일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목적이 바로 옳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의 시급함에도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건의 삶이 시급한 삶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시급한 것을 내일로 미루라는 사단의 계략에 우리는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있잖아, 뭐 이렇게 해서 내일 한번 그쪽하고 다 해보고 나중에 그건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떠한 그 확신을 주셨을 때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다고요? 지금 하지 말고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라고 자꾸 타협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자, 어느 학생이 친구에게 문제 하나 낼 테니 맞춰보라고 해요.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금은 무엇일까? 여러분, 고양이가 좋아하는 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 생각해 보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서 친구들이 답을 빨리 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 답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는군요. 근데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금이 있어요. 야금야금. 뭐라고요? 야금야금. 그래요, 야금야금이래요. 그렇습니다. 경건은 야금야금 해야 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경건의 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스텝 바이 스텝. 우리 남편 목사님께서 제일 저에게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급하면서 뭐 급하지 않는 일, 중요하면서도 급하지 않는 일이 있고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있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반면에 우리 남편 목사님은 저에게 항상 모든 일은 스텝 바이 스텝이야, 이렇게 저에게 또 많이 말을 합니다.
맞아요. 스텝 바이 스텝이 경건의 생활을 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뿅 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금처럼 야금야금 하다 보면은요, 조금씩 우리가 경건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을 연단하면 어떻겠습니까?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야금야금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수님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복도 받지만 우리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신령한 복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빈궁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탁 후히 준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탁탁탁 흔들어 봐요. 그러면 쏙 들어가요. 그러면 더 담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팔복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뭐 육적인 물질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꾸 구해요. 우리가 배고프면 뭘 찾아요? 육신에 먹을 것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에 핍박받는 자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 서두에서 교동문,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요. 맞죠? 여러분, 아직 자신 없어요? 나 이 생을 마치면 천국 갈 자신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는 늘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단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